365 성경 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누가복음 10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2명을 내보내시며 말씀하시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주님이 다른 72명을 임명하셨다. 그리고 이를 맡겨 그들을 둘씩 둘씩 내보내셨다. 머지않아 가시게 될 도시와 장소마다 그들이 자기보다 앞서가게 하셨다.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거두어 드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꾼은 몇 안 됩니다. 그러므로 거두어 드리는 주인에게 부탁해서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가세요. 자네가 그대들을 내보내는데 그대들은 이리들 가운데 어린 양들 같군요. 돈 주머니나 보찜이나 샌들을 가져가지 마세요. 이래서 아무한테도 인사하지 마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화가 이 집에 있기를 하고 말하세요. 거기에 평화의 자녀가 있으면 그대들이 빌어준 평화가 그 사람 위에 깃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 집에 내내 머무세요.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세요. 일꾼은 자기 품값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겨가지 마세요. 어느 도시로 들어가든지 그대들을 맞아주거든 그대들 앞에 내놓는 것을 먹도록 하세요. 그 도시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어느 도시로 들어가든지 그대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도시 큰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들 도시에서 우리 발에 달라붙은 먼지까지 당신들에게 털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건 알아두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소돔이 저 도시보다 더 잘 버텨낼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끝장이라고 하시다. 끝장이다 너 고라시나 끝장이다 너 베세다야.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해보인 일들을 시리아와 시돈에서 하였더라면 그들은 오래전에 거친 천을 두르고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티레와 시돈이 심판 때 너희보다 더 잘 버텨낼 것이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질 줄 아느냐 하데스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대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대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72명과 말씀을 나누시다. 72명이 기뻐하며 돌아와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도 우리 말을 순순히 따르더군요.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내가 그들에게 고난을 주어 뱀과 전갈을 밟아버리게 해 주었어요.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짓누르게 해 주었어요. 그들을 조금이라도 해코지 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영들이 그대들 말을 순순히 따랐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그대들 이름이 하늘에 적혀 있는 것을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기뻐하며 기도하시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힘입어 뛸 듯이 기뻐하며 말씀드렸다.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로운 사람들과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을 덮어 감추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이들에게는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 아버지, 이렇게 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분은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들과 또 그 아들이 드러내주고 싶어 하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로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보기 있습니다. 그대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대들이 보는 것을 많은 예언자들과 임금들이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또 그대들이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보라 어떤 율법 전문가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슬쩍 떠보려고 여쭈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 전문가한테 말씀하셨다.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율법 전문가가 대답했다. 주님 곧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의지로 또 너희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실행한 사마리아 사람, 율법 전문가가 자기가 올바르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서 예수님께 여쭈었다. 그러면 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강도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어요.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서 반쯤 죽여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내버려 두고 떠나버렸어요. 우연히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자 다른 쪽으로 비켜서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 사람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곳으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다른 쪽으로 비켜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를 보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가가서 상처난 것들을 싸매 주었습니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도 부어주면서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보살펴 주었어요. 다음 날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얼마가 되었든 돈이 더 들면 바로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릴게요. 선생 생각으로는 이 세 명 가운데 누가 강도들에게 걸려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율법 전문가가 대답했다. 한결같은 사랑을 그 사람한테 실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선생 자신도 그렇게 실행하세요. 마르다에게 부작은 것 하나 말씀 듣기.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마르다였다. 그가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그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서 정신없이 바빴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쑥 다가서서 말씀드렸다. 주님, 제 동생 마리아가 저를 혼자 섬기도록 내버려 두는데도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를 좀 거들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 마르다, 그대가 많은 일을 걱정하며 마음 졸이고 있네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군요.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선택했고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기도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라. 하시던 기도를 멈추셨을 때 제자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날마다 주십시오. 또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없애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빚진 사람 모두에게서 없애 줍니다. 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들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친구야, 나에게 빵 3개만 빌려줘. 내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나한테로 왔는데 그 친구 앞에 내놓을 곳이 없어서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이렇게 대답할까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마. 이미 문도 닫아 걸었고 아이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 있어. 그래서 내가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어. 내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뻔뻔하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줄 겁니다. 나도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세요. 그러면 그대들은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리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마다 받고 찾는 사람은 찾아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어 주실 테니까요. 그대들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물고기 대신 뱀을 내주겠어요? 또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내주겠어요? 그러므로 그대들이야말로 악하다 할지라도 제 자녀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아버지 곧 하늘로부터 주시는 분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입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하시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다. 그런데 그 귀신은 언어 장애를 일으키는 귀신이었다. 귀신이 나가자 언어 장애인이 말을 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자 무리들이 놀라워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 명이 말했다. 바알세불 곧 귀신들의 대장을 힘입어서 예수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떠보려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징표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들끼리 맞서 서로 나누어지면 쑥대밭이 되고 서로 맞서 나눠진 집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기들끼리 맞서 서로 나누어지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당신들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요,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당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입니까? 이 때문에 바로 이들이 당신들의 심판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당신들 위에 이미 와 있습니다. 힘센 사람이 싸움에 쓸 장비를 완전히 갖추고 자기 궁정을 지킬 때는 그에게 있는 재산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더 힘센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를 이길 때는 그가 든든하게 갖던 장비를 모두 빼앗아 갑니다. 그 밖에 빼앗아 간 것들은 나누어 줍니다.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은 나를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영이 돌아올 수 있다고 하시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한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여기저기 다니며 쉴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때 혼잣말로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내가 나왔던 곳으로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 청소와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영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 일곱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 잡고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누가 복이 있는지 말씀하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무리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복 있습니다. 주님을 가졌던 배와 주님이 젖을 먹었던 젖가슴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복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징표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시다. 여러 무리가 더 모여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징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징표 말고는 징표를 받지 못할 겁니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징표가 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게 그렇게 될 테니까요. 남쪽 나라의 여왕이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으킴 받아서 그들을 죄에 있다고 판결할 것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려고 땅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보다 더 대단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니네베 사람들이 심판 때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죄 있다고 판결할 것입니다. 니네베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한 것을 듣고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나보다 더 대단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려고 땅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보다 더 대단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니네베 사람들이 심판 때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죄 있다고 판결할 것입니다. 니네베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한 것을 듣고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나보다 더 대단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몸의 등잔불은 눈이라고 하시다. 아무도 등잔불을 켜서 구석진 곳에 두거나 바가지로 덮어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잔대 위에 올려둡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지요. 몸의 등잔불은 그대의 눈입니다.
그대의 눈이 건강할 때는 온몸도 환합니다. 그러나 눈이 병들면 그대의 몸도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잘 살피세요. 그대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아닌지를요. 그러므로 그대의 온몸이 환하고 어두운 부분이 조금도 없으면 온통 환할 것입니다. 등잔불이 그대를 불빛으로 비추어 줄 때처럼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전문가들이 잘못을 꾸짖으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하여 자기 집에서 잡수시도록 한다. 그러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기대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예수님이 잡수시기 전에 먼저 몸을 물에 잠그는 의식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주님이 바리새파 사람한테 말씀하셨다. 지금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쟁반의 겉은 깨끗이 하고 있어. 그러나 당신들 속은 빼앗으려는 욕심과 악함으로 꽉 차 있어. 분별 없는 사람들,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시지 않았소. 오히려 잔과 쟁반 안에 있는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시오. 그러면 보시오, 모든 것이 당신들에게 깨끗하오. 그러나 끝장이요,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신들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지만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쳐버리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것들도 반드시 실행하고 저것들도 지나쳐버리지 말아야 하오. 끝장이요,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신들이 사랑하는 것은 회당에서 귀빈석에 앉는 것과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이기 때문이요. 끝장이요, 당신들은 표가 안 나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요. 사람들이 그 위로 밟고 다니지만 알지 못할 뿐이요. 율법 전문가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당신들 율법 전문가들도 끝장이요. 당신들은 지고 가기 버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기 때문이요. 그러고도 당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갖다 대지 않고 있어. 끝장이요. 당신들이 예언자들이 묘비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요. 당신들이 조상들이 그들을 죽였어. 그러니까 당신들은 당신네 조상들이 한 일들에 대한 증인이요. 그 일들을 한통속으로 좋아하고 있어.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당신들은 묘비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도 말했소. 내가 그들 가운데로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은 그 가운데 몇 명을 죽이고 박해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모든 예언자들이 쏟은 핏값을 이 세대가 치르게 하실 것이요. 아벨의 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말이요. 그로써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오. 이 세대가 그 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요. 끝장이요. 당신들 율법 전문가들은 당신들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기 때문이요. 스스로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막기까지 했어.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속으로 단단히 벼르면서 더 많은 것에 대해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노리고 있다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다.